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를 부르시든지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준비하는 인생, 또 주님 만나는 그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어두움을 이기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슬픔도 아픔도 또한 갈등도 또 우리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안에 다시금 오시옵소서.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 입은 가정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병마와 씨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입원하는 가정도 있고 또 수술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가정마다 성도마다 주께서 생명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고민과 갈등 때문에 밤새 신음하면서 잠 못 이룬 분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평강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와 간증 넘치는 가정과 기업과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된 그 과정에 대하여 쭉 설명하는 내용. 오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렇게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면은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좋겠다. 예루살렘의 흉년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어찌 보면은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좀 간증하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가리라. 물론 그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도 당하고 고난 당할 것을 미리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로마로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어제 하루만 한번 보십시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계획을 쭉 짜죠. 물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던 방법이 아니라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루 일과만 놓고 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로마로 예루살렘 잠깐 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만나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바로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즉각 가지 못합니다. 한 2, 3년 뒤늦게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대로 되지 않죠. 방법도 자기는 그냥 멋지게 그 자유인의 몸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또 고위직 사람들도 만나고 로마에 가면 노예들도 많거든요. 노예들도 만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죄수의 몸으로 간다는 것은 자유가 없거든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혀. 또 하나 대상입니다. 전도 대상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 간수들, 친위대 군인들 그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원하던 사람들 전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를 보면 이것이 오히려 복음에 더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시간 또 내 방법 내가 원하던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죄수의 몸에 있으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역사를 보면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200여 년 훨씬 지난 다음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이게 로마 국교를 딱 정하거든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딱 선포했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가 하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도 되지 않았는데 8%, 9% 된 그 기독교인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 우리 로마에 지배하는 나라들, 지배하는 백성들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오히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친위대 사람들, 오히려 감옥에서 지키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로 이 국교를 정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멀리 본다면, 높게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지금은 슬픔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지금은 몸이 아파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일과 오늘 내게 주시는 사람들, 오늘 내게 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렇게 만드시겠구나,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도 뭐 중년 이후에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뭐 드라마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이 호르몬 변화인가? 자꾸 나는 남성 호르몬은 나오지 않고 여성 호르몬만 나오는가? 물론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매일 울어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오세요. 새벽마다 그렇게 흐느껴 오세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아직 파악되기도 전인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왜 이렇게 울까?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나? 아픔이 있나?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사님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울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은 뭐 승승장구예요. 대기업에 뭐 젊은 나이에 이사까지 오르고 명문대 나오고 그 집안 아들딸 있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왜 저 집사님은 새벽마다 저렇게 울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천사의 얼굴처럼 방긋방긋 웃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집사님. 언제 신방하면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사랑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 그 꿈을 가지고 살기에 나는 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냥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이 나오고, 이게 변화된 역사거든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된 것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붙들렸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성전, 율법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율법 모독했고 모욕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 땅에 다니면서 율법 없이, 성전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 복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해를 하죠. 추측을 하죠. 에베소 사람 이방인 데려왔다고 해서 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을 거야, 추측하고 판단해서 너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돌 던져 죽이려고 할 그런 태세입니다.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천부장이 등장해요. 어제 읽은 말씀처럼 천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 가운데 수하에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이거든요. 백부장, 100명 거느린 지휘관보다 더 높은 이스라엘에 와서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지휘관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묻습니다. 너 혹시 예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4000명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람 아니냐?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면서 지금 피투성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내가 뭔가 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받고 오늘 부형들아, 여러분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3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철학자입니다. 그 위대한 스승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무슨 얘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율법 배운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율법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유대인,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박해자였다.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다메섹에 간 것도 죽이러 갔던 것. 그런데 6절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까이 있을 때 오정 낮 정오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췄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간증하면 나의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로 얘기하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예수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 배운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의 그 상황, 예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 예수 박해한 적 없는데, 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했는데,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것 곧 예수를 박해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바로 이겁니다.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가 주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달려가는 인생, 죽이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꼭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 믿는 그 상황, 예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간증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9장에 나오거든요. 9장에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죠. 나중에 26장에 보면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그 얘기 또 해요. 그 얘기, 저 사람 얘기 내가 다 알아.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요. 여러 번 말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아주 똑같아요. 지성인이에요. 행복해요. 그리고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이 주는 아주 즐거움에 빠져서 부부가 사는 부부인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뭔가 바뀌었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야, 뭐가 바뀌었을까? 한번 물어봐야지 했는데 이게 제대로 묻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작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요즘 내가 보니까 바뀌었어. 뭔가 바뀌었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전도주를 주면서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이 살면서 내 재밌는 거 다 해봤는데 요즘 재미가 없어가지고 교회 한번 놀러 갔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교회 다니니까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막구중했다는 거죠. 당신은 나와 함께 이렇게 즐겁게 세상 속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느냐고, 왜 바뀌었느냐고, 당신 정말 예수 믿느냐고, 당신 정말 예수쟁이냐고 막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한번 가봐. 나와 당신은 똑같은데 당신도 한번 가봐. 만약에 당신도 교회에 갔더라면 당신도 나처럼 뭔가 좀 바뀌었을 거야. 뭔가 좀 변화될 거야. 이게 간증이에요. 세상 속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내가 교회에 가서 한번 성경도 읽어보고 복음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니까 뭔가 달라. 냉면집에 가서 소문만 듣다 어느 집 냉면 잘한다. 소문만 듣고 이런 맛일 거야.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맛은 이럴 거야. 생각만 하고 살다가 진짜 냉면집에 들어가서 냉면 한 그릇 막 이렇게 먹고 육수까지 쭉 마신 다음에 이 집 냉면 정말 맛있다. 그냥 지나가던 냉면집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냉면 한 그릇만 먹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누군가 데리고 가서 친구 데려가서 내가 한 그릇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만나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바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나의 레파토리가 있어야 돼요. 늘 하는 노래, 늘 하는 이야기. 야, 그 사람은 늘 입만 열면 예수 얘기만 해. 이 입만 열면 예수 만나고 이렇게 바뀐 이야기만 해. 예수 만나고 좋은 이야기만 해. 맞아요. 누가 나를 보든지 그 사람은 역시 예수쟁이야.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달라졌어. 이것이 증인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그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뀐 것에 대하여 그들이 증거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증이 무엇인가?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헉슬린가요? 그 교수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교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이게 교수실에 실험실에 나와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조교가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오늘도 교회 가겠네. 시간 되면 네,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좀 설명 좀 해봐. 교회 가면 뭐가 다 자네를 붙들고 있는데 자네에게 뭐가 좋은데 설명 좀 해봐.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냥 좋아요. 뭐가 달라졌는데 전에는요 그냥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었는데 교회 다니니까 소망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평안도 생겨요. 그리고 교회 가니까 전에는 세상에 재미있던 것들이 별로 재미없고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재미있다고. 그랬더니 자네 좋겠다고. 그러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교수가 조교한테. 나도 당신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면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텐데, 당신 같은 경험을 하면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사실은 한 교수가 하는 이야기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런 은혜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나도 그렇게 행복하다면 나도 교회 다닐 텐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평안을 얻고 그런 꿈이 생기면 나도 교회 다닐 텐데, 나도 예수 믿을 텐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 꿈이 생기고 그 평안이 생기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도 나처럼 됩니다.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간증, 이 평안함, 이 담대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은근히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해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간증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이라고 담대히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이것이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직하고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 있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걸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